예, 불을 이기는 믿음, 불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인데 베드로후서를 왜 썼느냐?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일깨우기 위해서 또 기억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기억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2장 마지막에 살폈죠. 돼지는 돼지, 자녀는 자녀.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탕자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은 돼지 밥 먹고 돼지 우리에 있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돌아가죠. 그런데 돼지가 되면 본질이 돼지면 아무리 겉으로는 아들 옷 입고 아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돼지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단 자녀만 되놓으면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뭐 방탕하고 방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들하고 자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다 쇼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아들인 척, 자녀인 척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돼지우리로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이 있을 때 이때 느슨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돼지는 돼지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자녀는 자녀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왜? 어려우니까. 돼지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려우면은 다시 돼지로 돌아간 데가 있어요. 야, 아들 노릇 못 해먹겠다. 돼지 밥, 주염 열매 저기 많잖아. 난 돼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싸움은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억하죠. 그 다음에는 아들로서 이렇게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음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란 뜻이에요. 서먼인데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16장도 그렇지만 성령에 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4장 25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아들로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들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게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기억하죠.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해 계셔야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그게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니까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앞부분 2절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OT죠. 그 구약 성경.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NT죠. 이게 뭐예요? 신약 성경. 그죠?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신앙은 기억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따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컴퓨터 성경 한번 쭉 찾아보니까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는 온통 기억하라로 도배돼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 몇 개 붙든다 그러면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8장 2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12절 같은데 18절 같은데 보면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 얘기예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말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신약 같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나 더 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뭐죠?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몸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기억하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끈질기게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 기억이 되죠. 그리고 성령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말씀 예배죠.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 성교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언제 성교 갑니까? 누가 성교 갑니까? 성교를 기억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거라고. 근데 생짜배기들은 이제 못 가죠. 뭐 기억이 없으니까. 아예 기억조차도 없으니까.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년 단절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령. 또 한 가지 보너스로 얘기한다 그러면 본문은 없지만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육은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통해서 불타는 믿음의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야, 이 교회 안에 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림 신앙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종말 신앙을 조롱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조롱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종말 신앙. 이 재림 신앙과 종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극단이에요. 양극단.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멋대로 날짜 정해놓고 뭐 언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이게 난리치면서 1999년에도 뭐 그랬잖아요. 뭐 다미성교회 그래서 난리치면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종말에 가까울수록 그거 다시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조롱 받으니까 또 종말론이냐 또 재림이냐 가짜들이 이렇게 완전히 기를 죽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재림과 종말론은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거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없다 그러는 거 없다. 종말은 무슨 종말이냐. 얼마나 메시지가 현실적입니까?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종말이니 뭐 재림이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세련되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매진하게 만드는 이것도 속는 거죠. 이게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에 가까워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교회.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하기 싫어가도 먹지도 말게 하라. 거기 나오잖아요. 야, 임마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 어디 있어? 빨리 일해야지. 현실을 살면서 준비하고 사는 거지. 하늘 쳐다보고 사는 거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이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태도, 시한부 종말론 같은 내용들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냐면은 종말은 없다. 뭐 이런 거. 재림은 없다. 그러므로 그냥 오늘 대충 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둘 다 이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이 없다 그러는 자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 세상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종말 그러는데 무슨 종말이 왔냐?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건 후자 얘기예요. 3절과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와 그냥 있지 않느냐? 그대로 아니냐? 그러면서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회나 이 베드로 후서의 교회 양극단 시한부 종말론도 틀린 거고 없다 그런 것도 틀린 거고 이거 비슷한 설명이 되는 게 톨스토이의 고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백록에 보면은 여기에 유효한 어떤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맹수가 쫓아와요. 그래서 맹수를 피하려고 도망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 물 없는 우물이 있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밑에 바닥에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우리 뭐 한국에 번역된 건 뱀이라고 해도 뱀이 아니고 용이에요. 용. 원래 원문은 용이에요.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 붙잡고 매달려 있는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밖에는 맹수가 나를 덮치려고 그러고, 그죠? 밑에는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있고, 나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힘 빠져가면서. 근데 잘 보니까 그 나뭇가지 위에 쥐새끼가, 거기 성경에는 흰쥐와 검은쥐, 성경이 아니죠. 그 고백록에 보면 흰쥐와 검은쥐가 그걸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나 위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꿀이 있죠. 꿀을 핥고 있다. 이게 인생이다. 참 그 톨스토이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입 쫙 벌리고 있는 용이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가 뭐예요? 이게 시계바늘이죠. 시계바늘. 이게 갉아먹고 있으니까 곧 죽지요. 우리 여기 사람 다 죽는 거 아시죠? 여기 대충 나이 보니까 넉넉 잡고 50년이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분은 10년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분 나쁘신 분은 넉넉 잡고 70년 있으면 다 죽죠. 예, 넉넉 잡고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갈 거예요, 그죠? 예,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흰쥐와 검은쥐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고, 시간이에요, 시간. 시한부죠. 근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녀석은 꿀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꿀 빨아먹고. 그러면서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방법이 뭐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첫째는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맹수도 없다. 뭐 용도 없다.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나는 뭐예요? 쾌락이죠.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꿀 빨고. 꿀이 좋네 하고. 다 잊어버리고 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보죠. 또 하나는 뭐죠? 자기 힘으로 이 뭐 용과 싸우겠다, 죽음과 싸우겠다, 맹수와 싸우겠다. 못 이기죠. 우리가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네 번째가 우리 성도가 걸어야 될 일이죠. 사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둘 다예요. 인간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약함을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을 끊어버리고 인간은 무익하다. 어저께 얘기했지만 소세키 같은 일본 작가, 그죠? 자살을 택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톨스토이만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에 맡기는 거죠. 이게 사는 길이다. 사실은 톨스토이 고백록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인생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면서 이건 뭐죠? 일종의 무시하는 태도. 또는 두 번째 쾌락에 빠지는 거.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겠다. 못 이겨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약하다는 거, 우리의 존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은 구유,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죠. 죽음의 심판이 있지만 이 땅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계속된 얘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 올라갔던 것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니네 뭐 하고 있냐?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요. 다 알도록.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항상 그 정신 차리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죠.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은 현실이고 종말은 종말이고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관된 원리, 지금과 영원토록 붙들 일관된 원리가 뭐냐 하면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제 노아 홍수를 하나 샘플로 들어준 거예요. 노아 홍수를 성경에서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심판이 있었듯이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심판은 없고 이제 불심판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말씀의 힘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지탱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우연과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탱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 거예요. 먼저 지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이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죠. 여러분 그 천문학까지도 안 가더라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별들의 특징이 뭐예요? 먼지밖에 없어요. 우리 뭐 화성도 가봤더니 먼지밖에 없고 물이 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물이 있어봐야 찔끔찔끔이지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지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지구는 물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물 덩어리. 그래서 궁창 위에 물, 그게 뭐 노아 홍수 때 없었다 그러다 하여튼 물 그게 뭐 일종의 그 수증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같이. 궁창 위에도 물층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전체가 물이었다니까요. 바다로 다 돼 있었어요. 지구 전체가 물덩어리야, 물덩어리. 땅은 하나도 없고 다 물덩어리였다고. 그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힘을 통해 가지고 물은 물대로 모여 그랬다고요. 아마 그 모이는 방법이 뭐 남극과 북극이 얼어붙어 가지고 뭐 하는 방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이게 물이 모여 그래서 묻이 드러났대요. 묻이 들어가는 것을 육지라 그러고 물이 그냥 있는 거 모여 있는 거를 바다라 그랬다고.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다는 게 따로 만든 게 아니고 물덩어리였던 전체가 바다였던 지구에 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난 거죠. 육지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말씀의 힘을 주셔야만 육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이렇게 딱 놔버리면 쓰나미 와요. 다 물바다 돼버려.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이제 물 심판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극이 녹는다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난 창세기 약속을 믿거든. 이제 물 심판은 없어. 그렇게 넘어간다. 물론 뭐 낮은 데야 뭐 약간 침수가 되겠지. 일본은 약간 침수 되겠지. 그렇지만 죽을 정도,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쓰나미가 왔다가는 가는 거지. 뭐 계속해서 뭐 노아 홍수 같이 뭐 1년 내내 이렇게 물이 잠겨 있거나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말씀 붙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또 열어두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도 말씀이고 또 심판을 하실 때에도 방주를 타면 그 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죠. 그게 노아 홍수예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심판. 저게 불심판이라는 거 이거 간단하죠. 하나님이 힘 빼버리면 다 불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별들 보세요. 별들이 다 불덩어리 아니야? 불덩어리? 금성도 왜 반짝반짝 빛나죠? 그게 불덩어리래요. 가면 몇천 도래 거기가 불덩어리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이 정도 온도가 되는 거지. 아니면 불심판이라는 건 그냥 불덩어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물심판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지금 5절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된 것, 말씀으로 묻이 성립됐죠. 물이 모여라. 창세기 1장 10절, 뭐 9절, 10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절 얘기는 뭐예요? 노아 홍수 얘기. 이거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가나안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건강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다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니까 건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탁 놔버리면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힘이 뭐예요? 지탱하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망하는 거고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힘으로 딱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놔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힘으로 물을 모아놨던 것들을 탁 놔버리니까 지구 전체가 다시 물덩어리 돼버리잖아요.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탱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와 똑같이 그죠? 유출하는 거예요. 어널러지. 그러니까 불심판이 있다는 거야. 불심판. 불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놔버리면 불심판이 만나는 마지막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심판, 불을 이기는 믿음. 이것도 말씀 붙들면 이기는 거죠. 성경에 뭐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23장 2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신상기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집어넣는다며 풀불에.
그래서 묶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집어넣는 사람까지도 불이 하도 세가지고 다 타 죽었다 그러죠. 3명 집어넣는데 결박한 3명 집어넣는데 2가지 해내게 버리죠.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결박은 타서 없어져요. 우리 나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그렇지만 3명의 친구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4번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장 25절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불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오더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말씀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어떤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돼요. 이거 딱 하나 붙들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12절에 이 불시험 통과하는 게 나오죠.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또는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불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후자는. 그렇지만 불시험을 통과해도 남는 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불시험 통과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게 어려움도 팬데믹 이런 거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무나 집이나 뭐 이런 걸로 한 거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존재도 안 보인다니까.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뭐예요? 진짜거든요. 진짜. 말씀의 신앙. 이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2절에 그런 거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붙들고 불 속에 들어가면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받고 깨끗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불시험이에요. 광야는 낮에 40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불시험 아니에요. 불시험. 그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죠. 밤엔 또 영하 5도까지 들어간대요. 불 기둥으로. 그죠? 우리 그러니까 불시험에 다 둘 다. 근데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딱 이거 예수님도 인용했죠.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 붙으면 돼요. 뭐 여러분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다 못 외웁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 이거 하나 외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붙들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불시험도 이기고요. 지탱하게 만드는 힘도 말씀. 불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마지막 때 불시험 없다고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거 속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현재의 삶을 지탱해 줘요. 그죠? 말씀 붙들면 노아의 삶을 지탱해 줘요. 그러다가 물심판이 임하거나 불심판이 임하면은 노아 때는 말씀 붙들 때 방주 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살아나요. 불시험에서도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방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패턴이 간단합니다. 말씀 붙들면 지탱하는 힘이 있고 말씀 붙들면 불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서려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